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근데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우리를 거룩한 나라라고 했는데 어떻게 거룩한 나라가 될까요? 우선 마태복음 12장 28절로 보세요. 여기에서 우선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만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여서 반드시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여서 귀신을 쫓아낼 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한번 보세요. 그런 다음에 에베소서 2장 1절로 보세요. 에베소 2장 1절. 에베소 2장 1절. 자,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은 허물과 죄로 죽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죄와 허물을 못 박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여러분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씀 정리해드리면 우리는 죄의 나라에서 죄의 종이 되어서 마귀를 섬기며 살던 그러한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웬 은혜인지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받고 구원받았습니다. 예수 믿고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된 것입니다. 그걸 보증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악령의 세계에서 나를 분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 아들의 영 성령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 거룩이란 뜻은 뭐예요? 분리되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은 분리되었습니다. 옛자에서 완전 분리되었습니다. 죄와 허물에서 분리되었습니다. 그리고 마귀의 종된 나라에서 분리되어 거룩한 나라가 된 것입니다. 죄와 분리되고 옛사람과 분리되고 잘못된 모든 것과 분리되고 분리된 삶이 여러분의 삶인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은 이런 표현들 쓰죠. 예수 믿고 나서 달라져야 합니다 이러는데 여러분이 마음에 결단하고 달라지려고 할 때마다 더 큰 어려움이 다가왔었죠. 갈등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것이 느껴져야 돼요. 세상에 많은 부흥사님들은 이렇게 표현하죠. 십자가를 통과해야 된다. 이것이 뭐냐? 거룩이 회복되어서 분리되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들어와서 여러분 분리되어야 돼요. 죄와 분리되고 옛자와 분리되고 죽음과 분리되는 것이에요. 분리시키는 방법은 뭐냐? 십자가의 보혈입니다. 피 흘려 죽으실 때 완전 죽어버리니까 이건 분리 중에 분리인 거예요. 완전히 끝나버린 것이에요. 죄도 끝나고 죽음도 끝났습니다. 옛자의 죄성도 끝나버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예수 믿고 나서 스스로 달라지는 것이에요. 왜냐? 성령님이 분리시켜서 마귀의 종된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아들의 나라로 분리시켜버렸습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낫고 여러분은 오늘보다 내일이 나아짐을 믿어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 믿기 전에는 분리되지 않았을 때는 세상 사람들과 같이 무리짓고 당짓고 거짓말도 하고 같이 욕도 하고 비판하고 변명하고 남 탓하고 분리되지 않은 사람들의 특징은요, 자기 인생이 없어요. 여러분 돌이켜보시기를 바랍니다. 대리 인생 되어버려요. 대리 인생. 대신 만족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하고 하나 되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요, 언제 그러냐? 사람의 가장 기초적인 삶이 와서 이제부터 살자고 할 때 그때 여러분 아무것도 없다는 걸 알게 돼요. 여러분 대리만족하는 인생들이 아니에요. 어떤 연예인이 어떤 정치인이 여러분의 대리자가 아닙니다. 우리의 대표자는 예수 그리스도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여러분들은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였어요. 여러분들은 대리만족하던 인생에서 분리되어 여러분의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누구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었습니까? 예수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거룩에 힘써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져야 됩니다.
절대 물러서지 않는 신념과 절대 지지 않는 열정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 험난한 세상에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기도하다 보면은 기도의 체력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먹어야 되는 것이에요. 말씀은 영혼의 양식입니다. 기도의 체력이 함께해야 되는 것이에요. 기도할 때 말씀 먹고 거룩하여집니다. 거룩하여지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하여 전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같이 욕도 하고 같이 소리 지르고 적당히 사기도 치고 적당히 세상의 죄와 타협하여 살았지만요, 남는 것이 없어요. 대리만족하는 인생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입니다. 누구와 함께 주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주인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더러운 악한 영과 함께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 마음대로 주인 삼으려고 할 때 우상이 창궐해서 견딜 수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먼저입니다. 사람이 먼저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사람답게 살 때 먼저가 되는 것이에요.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서 여러분은 짐승들과 분리되어야 됩니다. 들짐승과 분리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가 언제냐?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과 함께 해야 되는 것이에요. 성령으로 함께 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들짐승 같은 삶을 살게 하는 이것을 쫓아내야 됩니다. 다시 한번 분리시켜야 됩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자, 다시 한번 마태복음 12장 28절로 봅니다. 여러분의 삶을 괜찮은 것처럼 미혹하고 적당하게 도둑질하고 사기치고 그러면서 미혹하는 것 같았지만 그것에 동조하였을 때는 여러분의 인생이 완전히 들짐승 같은 인생, 영이 없는 인생들이 되어버리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성령을 통하여 귀신의 나라와 분리되었습니다. 귀신의 나라와 함께 할 때는요, 여러분, 사실은 창세기 2장 19절 앞부분처럼 말이에요. 전반절처럼 창세기 2장 19절을 보세요. 이 현상이 자꾸 벌어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깨어있는 사람들 세계에서 무엇을 벌어먹으려고 하니까 그렇게 힘들었던 것이에요. 이제 여러분 충만한 능력이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앞부분만 읽어주세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여기까지요. 여러분들은 짐승의 세계에서 분리되었습니다. 이걸 좀 더 고상하게 얘기해 주세요. 이러면 죄와 허물의 세계에서 분리되었습니다. 근데 점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동안 우리는 참 비참하게 살았어요. 여러분 죽음에서 분리되었습니다. 옛자에서 분리되었습니다. 옛자가 뭐냐? 짐승의 자예요, 여러분. 마음대로 하는 자. 이 마음대로 하는 자는요, 어저께 토이푸들 얘기해줬죠. 어저께 토이푸들 얘기하고 나니까요, 조금 있다가 주방에서 기도할 때 우리 아이들이 멍멍이들, 애완견들 박사가 됐어요, 여러분. 네. 어떤 개는 운전을 8개월간 가르쳤더니 8개월 만에 운전하게 되었다. 어떤 개는 버섯을 너무 잘 찾는 개가 되었다. 개 한 마리 때문에 개 주인이 인생이 바뀌었다. 막 이런 얘기 막 어마무시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그래도 짐승은 짐승입니다. 영이 없습니다. 죄와 허물로 영이 죽어버렸어요. 여기서 분리시켜버린 거예요. 죽음의 세계에서, 영원히 지옥의 세계에서 분리시키신 분이 누굽니까?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생명의 빛이 여러분 속에 들어갈 때 여러분들은 죄와 허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어 버렸어요. 이것이 강복의 복음입니다. 우리가 우리 이름 붙였다고 하지만 광복의 복음입니다. 순혈의 피가 우리를 광복의 복음 속으로 인도하였습니다. 말씀을 받은 자, 복음을 받은 자는 복 있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분리되어서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성전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주 되십니다. 이제는 거짓말하던 입술이 진실만을 얘기하고 남을 미워하고 욕하던 입술이 남을 칭찬하는 입술이 되고 우리는 범사에 영광 돌리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베드로전서 펼쳐져 있으니까 1장 15절 보시겠습니다. 1장 15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도와 말씀에 순종하여 거룩하여지면 여러분의 인생은 에바다 열리는 것입니다. 시온의 대로, 은혜의 대로, 축복의 대로가 열리는 것입니다. 왜냐? 여러분들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분리되어서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들어갔습니다. 오늘은 완전 내마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들짐승의 세계에서 여러분은 비로소 사람의 세계로 분리되어 들어와 버렸습니다. 그 기준은 뭐냐? 아들의 영에게 있어요. 그래서 요한 1서 5장 12절로 다시 한번 여러분 머릿속에다가 제대로 레마시켜 놓습니다. 각인시켜 놓습니다. 이 말씀 하나로 여러분들은요, 세상 앞에서 남루하던 모습들이 완전히 분리됨을 선포합니다. 자, 읽어서 시작.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여러분은 생명이 있는 사람들이. 와, 그동안 여러분들은요, 들짐승의 인생이었었는데 그것도 모자라도 죽은 인생들, 생명 없는 인생들이었어요. 다시 더 강렬하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좀비 같은 인생에서 사람 되었습니다. 영이 살아서 돌아와 버렸습니다. 정령 죽으리라 코스에서 영원한 영광의 코스, 생명의 코스, 행복의 코스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다시 한번 이 거룩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 16절, 특별히 16절을 더 크게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15, 16절 읽어주세요.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이 말씀이 어디에 나왔냐 그러면 이사야 6장 3절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주의 종의 입장에서 볼 때 이사야 선지자를 생각할 때마다 이분은 대선지자예요. 선지자 중에 선지자죠. 그러니까 주의 종의 입장에서 보면요, 이것이 말이에요,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과 후로 분명히 구분되는 것처럼 이분도 구분돼요. 목회 현장에, 사역의 현장에 있었지만 자기 사촌 형이 왕일 때는요, 이 회장 노릇하고 저 회장 노릇할 때 멋은 있어 보였지만 역시 마찬가지. 짐승의 세계에서 목사님 타이틀들은 있었을 거예요. 타이틀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참된 주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가 그래야 돼요. 우리는 짐승의 세계에서, 사꾼의 세계에서 옮겨진 주의 종들입니다. 그럴 때 신앙 고백이 이렇게 나가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이다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라. 왜냐하면 거룩의 영이 들어와 버렸습니다. 기도와 말씀이 신실하게 쌓여버렸습니다. 여러분 인생도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사야 6장 3절 보세요. 이사야 6장 3절 읽어주세요. 시작.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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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그래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나님을 섬기는 스랍 천사들이 외치는 언어예요. 여러분은 천사보다 더 귀한 존재입니다. 그 4절을 넘어서서 5절 한번 보세요. 5절 이사야 6장 5절 읽어주세요. 시작.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이 얘기가 뭐냐? 부정한 백성 중에서 들짐승 같은 인생들 사이에서 거주하면서 그들과 동일한 영으로 살면서 선생 노릇했다는 것이 여러분, 이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배웠다. 죄인이 배니까 죽음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죽음에서 분리시키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6장 이후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분이 돼요. 이분은 대단한 분이죠. 3년 6개월 동안 이사야야 너는 내가 다른 말을 하기 전까지 강화문 광장에 가가지고 아니면 서울역 앞에 가갖고 아무 옷도 입지 않고 발가벗고 나를 전하라 이래버렸어요. 여러분 같으면 며칠 하겠습니까? 이분은요
3년 6개월 동안 합니다. 그렇게 선택되기 시작한. 왜냐? 죽음의 겉옷을 벗어버렸어요. 들짐승의 겉옷을 벗어버렸어요. 죄와 사망의 겉옷을 벗어버렸어요. 그러고 보면 이런 겉옷을 벗는 장면들이 여러 번 나오죠. 엘리사가 겉옷을 벗을 때 하늘의 권능의 옷, 엘리야 선지자가 던져준 권능의 옷을 입을 때입니다. 여러분도 죄와 사망, 가난과 거짓 이런 겉옷을 던져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세마포를 입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럼 이사야 6장 8절 보세요. 이때부터 이사야 선지자는 은혜의 대로 위에서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완전 인생이 달라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구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할렐루야. 이런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순종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임할 때 우리는요 죄를 보게 돼 있어요. 우리의 허물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될까? 하나님 마음에 들어가는 자 될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멸망받아 죽어 없어질 나에게 독생자를 보내셔서 영생을 얻게 하셨구나. 그 마음이 들어와 버리면요 모든 것에 분리되기 시작합니다. 죄와 허물, 옛자, 들짐승 이런 것에 분리되어 버려요. 여러분.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주여 용서하시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예수 은혜가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주여 보혈로 나의 죽은 양심을 씻겨주시옵소서. 그 다음은 신앙 고백이 자꾸 나와요. 신앙 고백이 처음 나올 때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런 단어부터 나오기 시작해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같이 여러분들이 암송하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분리를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우선은 듣는 귀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의 말씀이 임하여야 됩니다. 임하고 자 여러분 이제 보세요. 말씀이 들리는 복이 있다가 잘 출력되기를 바랍니다. 출력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처럼 하는 것이에요. 자, 출력해보세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들을 믿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살면요 다 분리되어 버립니다. 옛자 여러분 끈적거리게 붙잡고 있지 마세요. 이미 분리되어 버렸습니다. 그럴 때 나 같은 죄인도 구원받았구나. 이 감격이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품으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건 자꾸 신앙 고백하는 거죠. 복음으로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라 하십니다. 이럴 때 여러분 깨달아 알아요. 죄인임을 깨달아 알아요. 근데 분리되었다는 것이에요. 죄인이었기 때문에 멸망받아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나였는데 이것을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시게 하시고 영생을 얻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하여 몸짓고 피 흘려 나를 구원하였으니 부끄럽기가 이루고 말할 데가 없는 것이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소서. 이것이 겨우 나오는 인간의 신앙 고백이에요. 사람의 신앙 고백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서 이럽니다. 이제부터 너는 나와 분리될 수가 없느니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있는 곳에는요 한 영이 됩니다. 자유함이 있는 것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주는 영이시니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고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참된 자유는 진리의 영 안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성령이 진리입니다. 진리랄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참 자유는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었을 때예요. 세상과는 분리되고 멸망의 백성과는 분리되고 들짐승과는 분리되고 세상을 넘어서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여러분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거룩한 인재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거룩한 인재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한 인재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계적인 부흥사였던 빌리 그레함 목사님 아시죠?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도 지대한 영향력을 미쳤죠. 이분 집안은 이런 거죠. 본가와 외가가 전부 그 자손들까지 놀라운 은혜를 입었어요. 전부 사역자 집안이에요. 전부 목사님 집안이에요. 그 중에 미국의 차세대 주자인 목사님이 계시는데 튤리안 목사님이라고 했어요. 튤리안. 근데 이분이 그 유명한 더 크리스찬이라는 책을 썼어요. 빌리 그레함 목사님 외손자니까요. 온 집안이 다 목사님 가정입니다. 본가와 외가가 다 그래요, 여러분. 얼마나 복 받았을까요? 이 목사님 가정에서 자라다 보니까 어디 가도 목사님이에요. 친척집을 가도 목사님이에요. 늘 교회에서 신앙생활 했습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니까 앞불사 들짐승의 세계에서 분리되지 않았어요. 방황하게 됩니다. 마약에도 손을 대요, 여러분. 젊은 시절에 얼마나 방황했는지 모릅니다. 여기 이 동네 젊은 시절은 보니까요. 초등학교 고학년, 우리로 따지면 한 5학년, 6학년 때부터 그때부터 젊은 시절이에요, 여러분. 멀리 갑니다. 그런데요. 어머니, 아버지 이런 것도 필요합니다. 때론 강권 역사도 필요합니다. 어머니, 아버지와 집안 목사님들에게 야단 안 맞으려고요. 부들부들 떠는 몸으로도 주일날 교회는 그래도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예배 시간엔 꼬박꼬박 참여합니다. 그거 안 참여하면 그렇죠. 용돈 끊기고 야단 맞고 매일 혼나고. 그런데 주일 성수하고 딱 지나면요 100% 짐승의 세계로 달려가 버립니다. 마음은 딴 데 가 있고 예배는 예배인 것이고 나는 조금 이따 친구들 만나서 또 타락의 길을 걸으리라 이런 것이에요, 여러분. 21살 때 근데 성령 체험을 합니다. 뒤집어졌어요. 그러니까 한 10년 걸린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래요. 여러분 속에 여러분들이 예자와 분리되었음을 믿는 믿음을 달라고 자꾸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의 보혈이 흘러들어가야 돼요. 말씀으로 거룩해야 돼요. 이것이 그렇게 되지 않으면요 아이들도 한 10년 방황해버려요. 부모님들 앞에서는 나비 넥타이 하고 예배 잘 드리는 것 같지만 그 아이들은 분리되지 않은 세계에 나가버리면요 한 10년 고생해버려요,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성령 체험을 하느냐? 예배를 통하여서, 여러분. 살아계신 예수님 만납니다. 그분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믿었던 세상이 내게 거짓말을 했다. 약속과 달리 세상은 내게 외로움과 상실감만 안겨주었다. 그런데 그날 아침 예배에서 평생 잊을 수 없는 뭔가를 만났다. 주일 예배예요. 여러분 예배 때 성령 체험을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널리 있는 껍데기가 아닌 실질적인 알맹이를 경험했다. 그날 찬양과 설교를 통해 하나님의 초월적인 임재가 지붕을 뚫고 들어왔다. 그 바람에 나는 성전에 들어간 이사야처럼 정신이 혼미해질 정도로 놀랐다. 단순히 인간의 재능에 놀란 것이 아니었다. 그보다 더 큰 뭔가가 나를 사로잡았다. 바로 하나님이셨다. 그곳은 모든 스포라이트나 설교자나 찬양 리더가 아닌 하나님께로 집중되어 있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영광은 곧 그분의 무거움과 강력한 인재를 의미한다. 바로 그날 아침에 나는 위엄으로 다스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만났다. 세상과 완전히 다른 것, 오랫동안 갈망했던 것, 그것을 그날 그 교회에서 마침내 발견했다. 나는 할렐루야를 외쳤다. 어느 예배인지가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그때 우리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는 체험을 합니다. 십자가를 통과해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과 함께 거룩하게 통과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옛자의 마음으로는요 결코 변화되지 않아요. 내 자신이 변화되지 않았는데 자식 보고 변화되라고요? 여러분 그런 어처구니 없는 짓은
앞으로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베데스다 물이 갑자기 끓어오르듯이 어느 날 갑자기 성령의 임재가 내게 임할 때는요, 내 삶이 완전히 변화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체험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 바뀌어버리면요, 20년 안에 30년이 지나 절대 바뀌지 않아요, 여러분. 점점 자라요, 여러분. 성령 체험한 것들도 점점 자랍니다. 새 사람이 새 아기가 자라듯이 자라버려요, 여러분. 삶의 전환점을 맞이할 자다. 체험신앙이 이때는 중요한 것입니다. 또 한 분을 예를 들어드립니다. 선교 사역을 막 죽도록 열심히 했는데 말이에요. 단 한 명도 1년 동안 전도하지 못했고 영혼이 메마를 대로 메말랐어요. 옛자가 분리되지 않았던 분이에요. 누구냐? 요한웨슬레. 그 유명한 요한웨슬레요. 미국에서 인디안 선교를 하다가 100% 실패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다가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여러분, 옛자와 분리되지 않으면요, 옛자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걸 믿어지지 않으면요, 이렇게 분리되지 않으면 자꾸 뭐가 들어오면 죽음이 들어와요, 여러분. 자살의 영이 자꾸 들어와 버려요, 여러분. 그렇게 뛰어났던 요한웨슬레도 말이에요, 훗날에 뛰어나지만 그런 분도요, 죽음에 시달렸어요. 그런데 십자가는요, 분리시켜 버립니다. 죽음은 죽음으로 분리시켜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가끔 옛날 부흥사들이, 여기 계신 한 50대 이상은 이런 설교를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시간이 모자랄 때는 주일 성수를 잘하고, 물질 문제는 열애 하나로 해결하고, 물질 문제는 물질로 해결하고, 몸의 건강이나 이런 문제는 헌신과 봉사로 해결합니다. 그런 설교 들어보셨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자기 자신이 들짐승의 세계에서 분리되지 않으면, 죽음의 세계에서 분리되지 않으면 말이에요, 영원히 계속 죽음이 괴롭혀요. 이럴 때 이 죽음을 이기는 방법은 죽음이에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몸짓고 피 흘려 죽으셨다는 게 믿어질 때 자기 죽음이 사라져요. 그때가 언제나 살아있는 영, 아들의 영, 영원한 부활의 영이 들어와야 돼요. 부활의 영이 누구십니까? 성령이십니다. 그 성령이 생명의 영으로 여러분 속에 들어오면 죽음에서 분리되어 버려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4절 보세요. 여러분, 죽음에서 분리된 사람들이에요. 지옥의 죽음에서 분리된 사람들이에요. 가난의 죽음에서 분리된 사람들입니다. 가난의 죽음이 죽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버렸거든요. 자, 읽어주세요. 시작.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여러분들은 영원한 행복이 보장되었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요거와 같이 제가 알려드린다 그랬죠. 베드로전서 1장 4절하고 같이 여러분 로마서 1장 4절을 보세요. 같은 이야기예요, 여러분. 여러분, 썩어지는 것에 분리되었습니다. 흙의 인생에서 참된 사람의 인생이 되었습니다. 이걸 이루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죽으실 때 나의 죽음도 죽어버렸습니다. 자,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됐어요. 여러분의 아들의 영이 들어가야 됩니다. 성령이 들어갈 때 생명이 역사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송축하기 위해서,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히브리서 2장 14, 15절로 크게 읽어주시겠습니다. 자, 2장 14, 15절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시니. 여러분, 죽음에서 분리되었어요. 마귀에게서 분리되었어요. 마귀의 종된 삶에서 분리되었어요. 마귀의 나라에서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분리되어 들어와 버렸습니다. 이 모든 증명하는 것은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웨슬레도 그랬어요.
아니 사역을 했는데 말이에요. 자꾸 죽고 싶은 거예요. 이건 뭐냐? 예자에서 상대 비교해가지고 남들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인디안 선교할 때 1000명 전도했다는데 어떤 분은 2000명 전도하고 부족 자체를 바꿔버렸다는데 막 이런 게 들어간 거예요. 전도는 비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으로 다른 사람들, 아직까지 들짐승의 세계에 있는 사람들, 짐승의 세계에 있는 사람들 분리시키기만 하면 되는 것이 성령께서 역사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은 분리시키는 방법 간단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냥 말씀만 전하고 전도하시면 돼요. 예수가 피 흘려 나를 구원하였습니다. 예수 부활로 구원받았습니다. 부활로 우리는 의로워졌습니다. 분리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돼요, 여러분.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 어떻게 되느냐? 요한의 순례 같은 역사가 반드시 나타납니다. 그 1년 동안은요, 내 마음의 그릇이 커지고 실패와 좌절감으로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막 고민하고 이러는 동안에 성령 하나님은 청소하고 계셨던 것이에요. 어느 날 수요일 날 저녁 주중 예배 때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모라비안 교회 예배에 갔다가 정확하게 시간도 이분은 기억해요. 밤 8시 45분에 성령 체험하고 완전히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미 경험해 봤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분리가 되어야 되는 것이 세계적인 큰 부흥사여 주의 종이 되어서 감리교 창시자로서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한 위대한 인물이 된 것입니다. 이분은요 된 사람이에요. 처음부터 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분 말이에요. 복음 전하는 거 이것이 제일 넘버원이고 최고이지만 인간관계나 부부관계나 뭐 그렇게 썩 좋았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분리되고 나니까 말이에요. 모든 것을 이겨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은 들짐승의 세계에서 난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난 사람이 아니라 사람 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성령 들어와 버린 사람이에요. 아들의 영 들어와 버린 사람들이에요. 아들의 영이 많이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근데 이미 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되었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도 축복하겠습니다. 혜인 안녕. 은혜 안녕. 다이 안녕. 예. 그날 그 예배가 그의 운명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 한 번의 예배가 인생을 바꿔버리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예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여러분의 운명을 바꾸어 놓습니다. 그런 예배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찬양할 때 성령이여 임하소서.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내게 임하소서. 그러면 나의 삶이 분리됩니다. 분리가 변화인 것이에요. 분리가 발전인 것이 그것도 절대적 발전인 것이 차원이 달라버립니다. 완전히 종된 삶에서 여러분 재벌돼 버리는 거예요. 영의 재벌되어 버리는 것이에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내 삶이 예수님 앞에 드려지는 거룩한 산제물이 되고 나의 예배가 거룩한 산제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배 드리는 것 전체를 하나님 다 보고 계시다가 연락하고 복 주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은 언제나 영적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우리는 변화된 신분으로 바뀌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된 거죠.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큰지요. 우리에게 무겁게 임합니다. 여러분 소리 소문 없이 임하는데 당할 길이 없어요, 여러분. 갑자기 성경 말씀이 있다가 찬양하다가 영과 혼이 막 정말 분리되는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을 받아버립니다. 지구가 갈라지는 느낌을 받아버려요, 여러분. 그리고 그 많은 지구의 흙들 속에 내가 일부분이었는데 그런 흙 같은 나를 들어가지고 써주시는구나. 길가를 노방이라 그러죠. 노방의 돌들도 하나님이 쓰시는데 나는 사람으로 태어나가지고 왜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했는가? 철저하게 자동 회개 나와버려요. 회개하라, 뭐 반성하라, 제대로 살아라 이럴 필요도 없어요. 제대로 성령에 불받아 버리면요 완전 갈라져 버립니다. 성령 체험하고 나면요 사도 바울의 일생의 신앙 고백처럼 다시 한번 갈라디아서 2장 20절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충만히 역사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완전 여러분 들짐승의 세계에서 사람의 세계, 살아있는 영의 세계로 돌아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 암송해 보세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믿음이 들어가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면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부터 주의 종들과 주의 자녀들이여 예수님의 귀한 일꾼으로 쓰임 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거룩한 나라입니다. 말씀으로 확장된 거룩한 나라입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나아진 거룩한 나라들입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온 천하에 드러나게 하는 참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 1장 8절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성령님이 임하였습니다. 성령이 임한 증거는 권능입니다.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순혈붕해를 섬긴 가정 위에도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은 오늘까지 여기까지지만 하나님은 마지막까지 증거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어두운 데서 분리되었어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그 나라에 들어와 버렸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름다움,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만 선포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나는 누구입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소유했습니다. 한번 외쳐보세요.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소유하였습니다. 이렇게 외치세요. 예수 핏값으로 나를 소유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주님이, 예수님이 우리를 소유했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오늘 그래 본문 말씀은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이해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유하시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어요. 피 흘려 죽게 하셨어요. 순종하게 하셨습니다. 보혈의 피를 흘리게 하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로 보세요. 에베소서 1장 7절. 에베소 1장 7절.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속량이란 단어는요 값을 지불했다는 것이에요. 속량이란 단어는요 값을 지불했다니까 무슨 뜻이에요? 빚을 다 갚았다 이런 뜻이에요. 가난과 채무의 영이 사라졌음을 선포합니다. 예수 피로 선포합니다. 우리의 가난과 죄값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지불하셨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았으니까 첫째도 감사, 둘째도 감사, 범사에 감사,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게 이 분리된다는 게 너무 간단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됩니다. 안전한 생명의 보호막이에요. 분리된다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 그냥 있으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면 분리할 때마다 나오는 게 있어요. 밥 먹고 싶으면 영혼의 양식 말씀 나옵니다. 말씀 먹으면 되는 것이에요. 분리된 나라에서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운동하고 싶으면 전도하면 됩니다. 전도는 영혼의 양식입니다. 인생이 숨가쁘십니까? 분리된 나라에 있으면 됩니다. 교회 안에서 기도하시면 됩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뿐만 아니라 말이에요. 하나님께 하늘의 큰 상급을 분리된 교회 안에서 죄와 허물로 분리된 교회 안에 두었습니다. 큰 상급을 예비해 놓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담대하시길 바랍니다. 절대 기도를 놓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 험난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사를 받고 특별히 기도에 대한 은혜와 은총이 넘칠 자다. 그리하여 부르짖어 기도하고 남의 기도에 응답이 되는 여러분이 될 자다. 여러분들은 죄와 사망에서 완전히 분리되었음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달리다쿰 일어날 자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분깃이 주어져 유업이 주어집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여러분 분리된 것입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유업을 이을 자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영적인 축복과 인생의 축복을 다 주셨습니다. 현실적인 복도 다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다 선물로 주셨습니다. 유업으로 우리에게 물려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걸 찾아 쓰는 방법은요, 예수 이름이 있는 보혈 도장이에요. 여러분. 죽은 행실에서 여러분 깨끗하게만 되면 언제든지 복이 들어옵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이 찾아 쓰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피 흘림이 없으면 제사함이 없느니라. 이걸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도장 찍으시길 바랍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면 되는 것이. 죽은 양심이 사라져버렸어요. 쓸모없는 죄와 사망의 죽은 양심이 사라졌어요. 이것이 이 보혈의 능력이 임하면요, 첫째, 여러분 정죄함이 빨리 사라져요. 순혈이 흐르면 정죄함이 사라져버려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정죄하던 버릇들이 사라져버려요. 또 이런 거 있어요. 나는 결정장애가 있다. 이런 분들 손들어 보세요. 또 죄의식에 의한 결정장애, 죄의식이 있으면 결정도 잘 못해요. 여러분. 왜냐? 이렇게 선택했다가 또 나 얻어맞으면 어떡하지? 그래. 이런 게 삶의 현상이 나타나면요, 죄의식과 분리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런 분리되었어요. 아이들 선물 사러 다이소 가서요, 그냥 앞에 있는 거 어머니 그냥 다이소 가셔가지고 그 앞에 있는 곰인형 하나 사다 주세요 이러면요, 곰인형 사다 주면 되는데 곰인형이 3가지예요. 이걸 살까 저걸 살까 이걸 살까 저걸 살까 3가지 중에 1가지 고르다 보면요 1시간 이상 걸려버려요. 전화 옵니다. 그 앞에 곰인형 사오라니까요. 그럼 이렇게 얘기해요. 흰곰 사올까? 북극곰 사올까? 반달곰 사올까? 아니면 판다 사갈까? 막 이러고 있어요. 여러분 마찬가지 복음을 선택할 때도 그냥 주가 부르시면 내가 달려갈 길이 있으니까 그냥 달려가면 되는 것이에요. 표대를 향하여서, 십자가를 향하여서. 그런데 이번에 우리 아이들 보니까 에버랜드 보내놓으니까요, 인형 잘 사옵니다. 막 호랑이 여기 사오고 막 머리에 곰인형 막 달고 오고, 그러더니 너희들 이거 어떻게 샀어요? 이러니까 너무 이뻐서요. 간단하게 그냥 샀어요. 엄마 아버지 주머니 사정은 생각 안 하고 간단하게 그냥 짓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뭐 판단이 얼마나 단단한지 그냥 사가지고 여기다 떡 걸고 오고 여기다 쓰고 오는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그랬어요. 한 번만 쓰다듬어 보면 안 될까? 목사님 2번 쓰다듬어 봐도 괜찮습니다. 어차피 안 달아요. 제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담대함이 왜 생기는 줄 아세요? 영이 담대해졌기 때문이에요. 너희는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는 상급이 큽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 꾸물거리 좀 마세요. 여러분. 우물쭈물해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요. 우유부단해요. 여러분. 그럼 갈등이 일어나요. 여러분. 갈등이 일어나면 인생에 괜히 분노가 일어나요. 내가 왜 이 모양이지 이렇게 돼버려요. 이게 죄와 사망의 법이에요. 여기서 분리되었다는 것이에요. 예수 피로 완전히 이것이 차단되었다는 것이에요. 이 복은 귀가 먼저 거룩해져야, 듣는 복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들리고 입이 거룩해져야 돼요.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 완전히 담대해져 버립니다. 신앙이 담대하다는 것이에요. 거짓으로 용기 있는 척한다고 그게 담대한 것이 아니에요. 영의 자유함을 누리면서 마음껏 달려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유의 상을 받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이 담대함을 얻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할 수 있는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성격도 바뀌어버리는 것이에요. 많고 많은 사람 중에 하나님이 부르셔갖고 예수 핏값을 통하여 너는 내 것이다. 나를 택하여 부르시고 이 모든 축복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젠 내가 하나님 영광만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이런 신앙 고백이 나오는 것이에요. 예수님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성령님께, 모든 영광 예수님께, 모든 좋은 것은 예수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나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유하게 되었으니 이 하나만은 족합니다. 내가 이사야나 바울 선지자보다도 더 뜨거운 은혜를 입었구나. 베드로보다 더 뜨거운 은혜를 입었구나.
24시간 365일 성령님이 나를 안위하시고 보호하여 주시는구나. 나는 보혈로 구원받았구나. 보혈의 은혜가 내 마음속에 임할 때 나는 순종하면 온 세상의 복인 다 나의 복이구나. 이걸 외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야 돼요. 따라해보세요. 온 세상의 복이 다 내 안에 임하였구나. 할렐루야. 그 말씀에 순종하면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찬송 하나님께 자꾸 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이렇게 얘기하세요. 성육신 하신 예수님 보내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면 하나님 너무 기뻐해요. 이분 전하겠으면 더 기뻐하십니다. 더 기뻐하려 하는데 용기가 없어요. 이 실망감 드는 이 마음, 실패감 드는 이 마음에서 여러분 완전히 분리시켜 버립니다. 어떻게 분리되느냐? 믿는 자에게 성령의 권능이 임하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으로 내 증인이 되리라. 부활의 증인된 마음만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을 보혈로 씻었다는 믿음이 있으면 성령이 반드시 임재하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1절로 보세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 자,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주님이 이렇게 얘기한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할렐루야. 아, 얼마나 감사한죠.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이 나는 하나님 소유된 백성이니까 이것만 믿고 있으면 됩니다. 아버지가 내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걸 보증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있는 믿음이 있으니까 온 세상의 복이 다 따라서 온 세상의 복이 다 나의 것입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은 창세기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복을 나눠주면 되는 것이요, 여러분. 예수님이 많고 많은 사람 가운데 나를 불러내었어요. 너는 내 것이라. 너는 이제 내 소유물이 되었다. 내가 값을 다 지불하고 내 것으로 만들었다. 자, 여러분 반주자 올라오세요. 그러므로 일생 다 가도록 예수님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보호하시고 함께하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좋은 곳으로 넘치는 인생이에요. 충만한 인생들이 되었습니다. 찬송가 88장 펼쳐보세요. 찬송가 8장 88장. 자, 1절로부터 2절까지만 부르는데 2절을 특히 잘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2절을. 자. 내 친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그 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사람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고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개구리 즉심을 잃지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신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샤론의 꽃이 빛나는 새벽 이 땅에 비일 것이 없습니다. 할렐루야죠,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이것이 예수님의 은혜예요. 내가 예수님께 소유된 바 되었어요. 사랑해 여러분. 여러분이 여러분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셨어요. 제 노예로 있던 나를 예수님이 자기 핏값으로 사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서 아버지께 올려드려 버렸어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우리는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죄에서 분리되었어요. 가난에서 분리되었어요. 여러분. 염려에서 분리되었어요. 이제 담대하게 가슴을 펴고 한번 외쳐보세요. 나는 예수님 소유입니다. 나는 예수님 소유입니다. 그렇게 외치면 돼요. 이러면은 여러분 신앙생활이 단순해지고 복된 신앙생활이 되어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소유된 백성이니까 예수님이 부활의 예수님 나를 책임져 주십니다. 좋은 주인을 잘 만나면 인생 팔자 고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까지는요 마귀가 나의 주인이다, 너의 주인이다,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다, 우리의 주인이다.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버렸어요. 생각을 그렇게 점령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표현 씁니다. 참 얄궂은 인생들 살으셨어요. 교회는 다니는데 참 얄궂은 인생들 살았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의 주인임이 믿어집니까? 그러면 정말 감사합니다가 나와야 되는 것이에요. 왜냐 온 세상이 다 나를 버리더라도 예수님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나를 절대 싫어하는 바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지켜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누군가를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께 택함 받았습니다. 우린 첫째로 택하신 족속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택하신 족속입니다. 또 우리는 누구입니까? 여러분 누구입니까? 나는 누구입니까?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한번 외쳐보세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거룩한 나라예요.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여러분은 소유된 백성인 거죠. 나의 주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나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우리가 누군지 분명히 알았습니다. 이제부터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남은 여생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담대한 속에 열정과 행복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어떤 문제와 어려움과 고통과 괴로움이 다가와도 나는 예수님의 은혜로 넉넉히 이긴다. 나는 예수만의 위대한 승리자다. 그걸 증거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시고 여러분의 인생은 보혈의 인생이 되어버린 것이에요. 보혈을 지나가기 시작하면 여러분 어떻게 되냐? 부활의 인생이 되는 거예요. 넘어져도 달리다 쿰이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죽음에서 완전 분리되어 버렸습니다. 가난에서 분리되었습니다. 염려에서 분리되어 버렸습니다. 이와 같이 자부심을 가지고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 마지막으로 외치면 나는 누구인가? 한번 외쳐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재산이 거룩한 나라이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요 일반 백성 아니에요. 여러분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 평가된 귀하고 귀한 인생들입니다. 그래 이걸 만들어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면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부활하신 예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요 여러분의 손에 여러분의 무릎이 기도의 무릎이 될 때 여러분의 손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함께하고 영광이 함께하는 것이에요. 이제 남은 여생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하나님의 귀한 것을 이루어가며 살아가는 예수님의 귀한 자녀들이요 사랑의 능력교회 이름으로 광복의 복음으로 열방을 점령할지어다. 세계를 정복할지어다. 성령의 불을 받을지어다. 성령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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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혈 넘칩니다. 자,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찬양팀 나오세요. 찬양팀. 허근자 일선 나오세요. 내가 매일 기쁘게